1980년대에 나왔던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시골에 취재를 갔다가 그곳에서 아주 일진이 나쁜 하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일진 나쁜 날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날이, 그 안 좋은 날, 평생에 가장 운 나빴다 하는 그 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참 끔찍한 일이겠죠. 결국 그 주인공은 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날에서 뭔가 교훈을 찾고 인생에서 사랑의 의미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생각해 보면 매일이 똑같은 날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든 일일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다 똑같이 매일 반복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점심밥을 먹고 퇴근을 해서 저녁밥을 먹고 자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점심밥을 먹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계절이라도 주지 않았다면 참 얼마나 불행할까요?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계절이라도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좀 똑같은 삶을 산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나마 있던 사계절도 두 계절로 이제 축약되고 있습니다. 짧은 봄날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봄이 빨리 여름이 되기 전에 봄을 우리가 좀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야외 예배 같이 가서 이곳에 이 지역의 아름다운 부분을 같이 보고 이렇게 발로 밟고 또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할 건데 참석 안 하실 분들 없으시죠? 네, 없으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다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 짧아지는 봄을 우리가 만끽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반복되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일상이 너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냥 늘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가 깨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엄청난 감동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제 아는 분은 눈물까지 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면서부터 저희는 여기 아마 계시는 대다수 분들이 다 그랬을 텐데요.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원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북쪽으로는 더 올라가지 못한다 생각했고 휴전선이 놓여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고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아무것도 아닌 15cm밖에 안 되는 그 문턱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참 우스운 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작은 해악, 작은 행동 하나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마음 먹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면 넘어가고 또 넘어옵시다 하면 넘어올 수 있는 선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당연한 것,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지금도 강릉에 살고 계시는 삼촌이신데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같이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날 때부터 이 다리를 쓰지 못하셨어요. 늘 지팡이를 짚고 사셨습니다. 전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삼촌은 그냥 원래 다리를 못 쓰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유년 시절에 한번 삼촌의 옛날 젊었을 때 흑백 사진을 한번 봤어요. 동네 청년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지팡이가 없이는 어디도 가지 못하고 등산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실 분이셨는데 청년 시절에는, 그래서 다리를 다치시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두 다리로 등산도 다니시고 낚시도 다니시고 사냥도 다니시는 그냥 동네 청년이었더라고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늘 반복이 되니까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늘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일상이 계속되고 있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날도 그냥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전도하고 다니다가 점심 먹고 또 기도했고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가 돼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미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제자는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날마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날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늘 하던 것처럼 그날 앉아서 국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날 이 사람이 얼마나 수입이 좋았는지 다른 날하고는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한 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던 것을 그날 한 10만 원 벌었는지 15만 원 벌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그날따라 아무도 그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당연하게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 미문 말고 다른 데로 성전을 가던 것도 아니에요. 늘 가던 자리, 늘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주목하여 보았다. 늘 있던 사람인데 똑같이 평소처럼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이 주목해서 본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테니조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테니조라는 말은 주목해서 본다, 관찰한다,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조사한다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날따라 늘 보던 그 사람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봤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시선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누가 나를 다 훑어보는 거예요. 계속 뭔가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 평소에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그 사람을 다 훑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주목하여 보는 것에서부터 그 시야의 변화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기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휴전선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혀진 담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 휴전선이 우리가 넘어갈 곳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은 우리에게 언제나 불행과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이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선의 변화에서부터 기적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보던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야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기적, 그날의 사건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 시선이 달라질 때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게 샴푸를 영업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샴푸가 또 어떤 샴푸냐면 이렇게 머리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에 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밖에 머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분들이 머리가 다시 나게 하는 그런 어떤 생약 성분이 있는 샴푸였습니다. 또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또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샴푸를 이제 목사님들에게 공짜로 주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한테 주시냐면 이렇게 안에 머리가 없건 겉에 머리가 없건 이제 이렇게 듬성듬성 하신 목사님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마다 올 때마다 이분은 뭐 보겠습니까? 목사님들 머리를 보는 겁니다.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악수를 딱 끝내고 나면 머리만 보시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좀 더 낫나 어떤가. 그래 목사님들이 묘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마루타인가? 이거 뭔가 그런 실험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분은 계속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는 것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한 분, 굉장히 존경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성도님들 집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집 원래 소파가 이쪽에 있었는데 가구 배치가 바뀌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 다 어김없이 큰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15년 전에 우리 집에 오신 게 마지막이었는데 15년 전에 오셔서 보셨던 그 가구 배치를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어김없이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한번 그 목사님을 모시고 산책을 하게 됐는데, 산책을 하면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구 배치를 그걸 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정 목사님, 제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 가구 배치를 외우겠습니까? 늘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집에서 보았던 그 가구 배치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선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눈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분이 건강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늘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또 성인 성도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손들고 찬양하는 것, 막 이 뜨거운 감동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뒤에 있는 성인 성도들은 아이고 아이들이 아주 신앙이 좋네 하고 보지만, 그 뒤에서 보고 있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러던 애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전혀 저렇게 찬양하던 아이가 아닌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누구만 볼 줄 아는 겁니까? 중고등부 선생님들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서론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다시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사랑하고 보면 달라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판문점이 아닙니다. 그날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인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목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 안진뱅이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가 나에게 뭔가 줄 게 있어서 일어나 보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했던 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저희는 늘 듣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2월 27일 날 제가 한번 했던 설교,
사무엘서를 가지고 했던 열왕기서를 가지고 했던 설교 가운데 한번 썼던 제목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오늘 있는 것과 없는 것 신약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걸 해주기를, 저런 걸 해주기를,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줄 수 있지만 없는 것은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주지 못하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 세운교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연약하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자면 교회 개척한 거나 비슷해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은과 금은 없는 상태로 그들은 그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벌써 1000년 전 인물인데요. 그분이 한 번은 황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0년이 지나서 온 세상이, 온 유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믿게 된 지금 와서는 은과 금은 교회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통 없습니다. 어쩌면 1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게 된 건 아닌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많은 교회를 요구하죠. 그리고 의로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썩어 있고, 왜 교회가 이렇게 비리가 많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치냐?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기를 원합니다. 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희사해서 세상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잘 바꿔주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아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기를 바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사랑이 많으세요? 세상 사랑하는 게 잘 되나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그게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잘 안 돼요. 제 안에 참 힘에 부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 안 되죠. 오늘 내가 내 사랑, 내 의, 나의 윤리적인 어떤 수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애는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많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사랑을 막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이 사랑으로 막 주려고 하면 없죠.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의로운 걸 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의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 누가 의로울 수 있나요? 누가 윤리적으로 살 수 있나요? 윤리적으로 산다 해도 그조차도 가식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빌려 써야 되는 거예요. 빌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갖다가 써야 되는 것이 의이고 사랑이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편히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러면 있는 게 뭔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뭐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세상과 달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는 전에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간혹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간혹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게집에 가서 막걸리를 사오건 아니면 어머니 이름으로 가서 뭐 고추장을 사가지고 오건 사러 가면 항상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 이름으로 달아나, 아빠 이름으로 달아나,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엄마, 아빠 이름으로 달아놓을 때 꼭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막걸리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과자도 한 봉 주시래요. 이제 그래서 심부름값 챙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심부름 하곤 합니다. 아빠 이름으로 달아놓는 거죠. 만약 제가 거기 가서 그 꼬마 아이가 가서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세요 하고 가게집 아저씨한테 얘기한다면 가게집 아저씨 뭐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딱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내 의미,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믿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작은 마음 가슴 속에 정말 가시덤불과 수많은 바늘 나 있는 이 마음 가지고는 세상을 안아줄 수도 없고 품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참 교회마다 우리 교회 아직 그런 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무당 비슷한 이렇게 권사님들, 무당 비슷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래 기도하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늘 눈이 뒤집어지시면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뭐가 보인다고 자꾸 말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왠지 감기가 나요. 실제로 또 낫기도 하니까 자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어떤 신유의 은사나 능력이 있는 것 너무 좋은 일이고 사모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서부터 많은 기도를 해서 이걸 뭐라 합니까? 이게 우리 용어로 영빨이라 그러잖아요. 영빨이 있어서 놓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해주면 막 다 낫고 막 방언이 터지고 뭐가 막 보이고 같이 그런 영빨이 있는 이분에게 능력이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면 그게 바로 무당이죠. 오늘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감 있는 설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해도 그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더 잘한 사람, 더 고생한 사람, 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 무능력한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도 없고 세상이 원하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는 것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도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지탄을 도리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비전을 다 던져줄 만큼, 인생을 해결해 줄 만큼, 인생의 꿈과 비전을 줄 만큼의 그런 꿈과 비전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다 만족할 만큼의 은과 금, 가난한 자들을 다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은과 금을 오늘 우리는 결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정말 교회에는 사랑이 많구나라는 걸 깨달을 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는 것을 다 깨달을 만큼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건 없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대행하는 오늘 우리의 행위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늘 맨날 보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참 평생에 걸어 다니지 못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50년 60년 못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여러분 어디부터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발에 힘이 생기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국내 단기 선교 아웃리치라 그러죠. 그래서 어느 한 시골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번은 산이 이렇게 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산에 누가 있겠나. 아무도 이제 그 산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대원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그 지역 지리 잘 모르니까 그 산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압니까? 산으로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집이 하나 있는 걸 본 거죠. 아무리 뒤에서 봐도 그 산 안에서는 그런 집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가보니까 산 중턱에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산에 가셨더니 어떤 한 아저씨가, 나이 많은 아저씨가 그 집에서부터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대요. 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무뚝뚝하게 있으니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는데, 아, 저분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변하더니 그 굳었던 얼굴이 풀어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교회 가기 지금 좀 어렵고 내 아내를 교회로 보내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분의 아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여자분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시던 그런 모태신앙으로 사셨는데 시집을 가면서 그 남편이 폭력과 포갑을 통해서 이 아내가 교회를 못 가도록 막았던 거예요. 늘 이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 한 번도 못 가게,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이나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가 그 남편이 그동안 이제 아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계속 생겼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도하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는, 그래, 내가 그동안 아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교회를 못 가게 했구나 해서 그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그날 아내를 교회를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오신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 마루바닥을 한없이 문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었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우시면서 예배를 그렇게 은혜롭게 드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그곳은 아직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만 해도 아직도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 성은 너무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 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공격해 왔더니 여부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예루살렘 성은 워낙 강력한 요새라서 어느 누구도 공격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먼 자나 아니면 안진뱅이라도 다리 절뚝거리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의 공격은 이겨낼 수 있겠다 하고 그렇게 막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눈먼 자들이나 안진뱅이는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한 것이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에 원래 있었던 수로를, 지하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결국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런 유래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그 이후로는 또 그 이후에 다른 이유들, 그런 신앙적인 이유들까지 덧붙여지면서 예루살렘 성은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미문 앞에 와서 늘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는 구걸은 늘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나는 평생 한번 저 성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이렇게 안진뱅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고쳐준 베드로, 요한도 주목해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신경도 못 써요.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뛰고 찬양하고 막 뛰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 안 마당에 들어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광경이죠. 아니, 저 사람 늘 우리가 문 앞에서 보던 바로 그 거지 안진뱅이 아닌가?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뛰며 주님을 찬양하네? 그게 놀라운 것이죠.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죄인입니다. 사실 안진뱅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신이 다리가 성치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과 마음의 소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원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큰 절실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몇백 년 전만 해도, 한 1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만한 얘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온 세상 어느 곳에나 지성소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감히 어떻게 나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휴전선보다 더 큰 장막이 오늘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기쁠 일이, 이렇게 즐거울 일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안전뱅이가 누렸던 그 기쁨은 오늘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좋은지도 잘 모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 반찬 투정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보릿고개 때 맨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캐 먹던 그 시절에, 야, 이런 하얀 이 밥이 언감생심 말이나 됐냐? 감사한 줄 알고 먹어. 감사하고 먹었겠어요, 그냥. 아버님 무서우니까 그냥 먹었지. 그러나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하얀 이 밥이 당연한 게 된 세상에선 그 이 밥은 우리에게 늘 불평거리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한 게 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고마운 줄 잘 모릅니다. 설교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왜 예배가 길지? 막 이런 생각.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그 이전에는 누구도 상상치 못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는 누구도 상상치 못할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오늘 우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가 일으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높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이름으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